우리가 18-14편은 끝내 지구가 무너지는 이 큰성 지구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6번째, 14편을 6번째 나누어서 오늘로서 14편이 마치게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18-14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하고 애타게 셋째 천사들이 부르짖습니다. 3년 반 동안 늦은 비를 받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분들은 첫째 천사 기별과 영원한 복음과 두 번째 천사 기별 무너지는 바벨론을 이제 무너지는 시작점이 선악과 먹어서 영생이 무너지고 에덴이 철수가 돼서 또 하늘이 무너지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선포와 되었다 소리로 해서 공기가 세 번째 하늘이 무너지는 이것을 인류에게 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류의 운명을 누가 하나 하면은 늦은 비 성령 받는 셋째 천사들이 제발로 돌아오라고, 지구는 멸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을 계속 예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때에 대외적으로 크게 고해야 될, 외쳐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익히고 있는 거거든요.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경고는 작은 경고예요. 우리가 뭐 유튜브로 나가봐야 뭐 몇 사람이 듣습니까? 80억 인구 중에 몇 명이 듣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훈련받고 준비된 자들이 셋째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 꼭 지금 여기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자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운명, 인류의 운명은 공기가 세 번째 하늘이 물 떠나감으로써 종이축까지 떠나감으로써 인류의 운명은 끝난다는 것을 고해야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분부시요. 분부. 제발 좀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되도록, 살아남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위탁시켜 준 것이 새 천사들이고 셋째 천사들이며,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온 14만 4천인들은 여기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3년 반 동안 외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고해야 되겠어. 인류의 멸망은 여기에서 완전히 멸망되거든. 작은 난란, 큰 난란 전체인 셋째 천사 기별을 인류에게 고해야 된다. 예레미야 16장 10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야,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답이, 질문하니까 하는 게 답을 해주셨네.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죄악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죄가 뭔데요?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서가 있더라고요. 십계명에 저촉되는 것을 죄를 범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조사 심판 받을 때는 어떤 법을, 여기는 율법을 지키잖아요.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우리 인류 조상은, 이 율법은 무슨 율법입니까? 영광법. 아멘입니다. 십계명은 지구에 제한된 법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례가 두 돌비, 아주 돌비가 딱 한 돌비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첫째 돌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두 번째 돌비,
그 두 돌비를 주셨는데 첫 번째 돌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째 돌비보다 더 많이 나타나 있다. 현현되어 있다. 기념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답이 딱 나오죠. 십계명은 기본이고 십계명 위에 십계명은 지구에 제한된 법이고 율법은 그 하나님의 영광법은 영생하는 생명에 영존하는 법은 우주법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우주법인 영광법을 어겼다, 등졌다. 그래서 영감의 말씀에 보면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을 등진 지로부터 4천년 되는 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묻는 거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봤다는 겁니까? 큰 난란에 나타나는 큰 재앙에 대한 것을 그분은 이해되었고 예레미야 이 설을 쓸 때에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시공간을 먼저 미래의 시공간 사용하지 않은 아직 인을 떼지 않은 시간대를 먼저 봤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것을 보는 거는 아담은 6천년 전에 이때를 보신 거고 아브라함은 예를 들어서 얼마만입니까? 7, 800년 전입니까? 그때 이분은 이때를 봤고 모세는 약 3,500, 600년 전에 이 내용을 다 봤다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보느냐? 우리는 늦은빛 성령 받을 때에 이 시공간을 늦은빛 성령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나면 늦은빛 성령이 내린다 그랬죠. 그러면은 바로 그 거리가 짧아 시간이. 그래 보나 멀리 그 몇천 년 전에서 보는 거나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2000 몇백 년 전에 분이잖아요. 이분도 뭘 했냐면은 몇천 년 전에 보나 우리는 그 얼마 전에 있을 뭐 한 달도 아니 한 달, 두 달도 채 안 되는 시기에 나타날 이러한 것을 먼저 끌어서 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이 재앙 왜 내리냐 이거죠. 재앙이 왜 내리냐. 참 말씀이 너무 좋죠. 우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인류에게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 재앙을 내려야 되느냐, 내리시느냐. 우리가 지금 출애굽 공부할 때에 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민들을 왜 죽여야 되는지 참 궁금했다 했죠. 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왜 인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사람의 3분의 1 지금 현재 인구가 이때 가면 인구가 80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간 되면 예를 들어 70억이 됐다 치자. 거기서 3분의 1이 죽으면 이거 얼마나 많이 죽는 겁니까? 여기 가서는 그 나머지도 다 죽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답을 해줘야 되죠. 예. 대답이 요 나오는데요.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뭔데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요? 진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5째 나팔 전까지도 힘은 들어요. 그 5가지 나팔 불 때마다 그 작은 환란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아주 하나씩 10장 내려서 그 순서대로 장자의 죽음이 왔을 때에 애굽을 시켜줬던 것 마찬가지로 여기에 인류 장자가 대표되는 게 지구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애굽 출애굽할 때 장자 죽었는 애굽 날에 장자 죽은 것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그 영광을 따르지 않은 자들, 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모두가 다 죽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근데 이 말이잖아요, 그죠? 좀 알고 싶다. 이게 우리의 인류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 생겨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알려줘봐야 그게 그 효과가 나타나나요? 그쵸?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기에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신을 우상을 따르도록 되었을까요? 그 뒷배경은 누가 한 거죠? 그 뒤에는 다 사단이 조종을 해서 뭐 돌에도 나무에도,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새벽에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도 상에다가 물을 떠놓고 막 비는 걸 많이 봤어요. 어디에다 비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삼신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러면서 막 하시더라고. 그 이게 다 뒤에 뭐가 하나면은 사단에 의해서 나를 버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는 모든 신, 부처라든가 뭐 우상을 만들어 하는 건 다 그 뒷배경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활동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떠난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는 게 뭐냐면은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었다. 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법인 의와 공평의 법이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영생과는 생기를 거절한 게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양빛만 받고 살다가 죽는다 한 게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아담과 선악과를 먹었는 게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영광을 영생 가는 건 생기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저 하늘 먼 데 있는 태양빛만 받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자기는 내용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깨달았을지라도 결과는 그렇게 온 거라는 거죠. 우리 인류도 그래요. 뭐 일요일을 지키고 뭐 안식일 지키고 예배만 드리지 뭐 이날 저날을 그렇게 꼭 가려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의 말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날 저날이 뒷배경에는 영생간의 에너지를 받느냐, 이 땅에 태양의 에너지만 받고 살겠느냐, 그 뜻하고 연결이 돼버려요. 그 뒤에 나타나는 영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시험,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쳤잖아요. 거기에서 떨어져 버렸죠. 시험이 떨어져 버렸죠. 그게 영생에서 이탈됐다 이 말이죠. 우리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데 창조는 영광으로 한 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다음에 이제 세분화 시켜서 교훈을 받겠지만 영광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물론 이 땅의 십계명도 기본 포함되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뭐 한다고? 큰 재앙 중에 지구가 탄생해서 창조돼서 재앙 중에 큰 재앙이 일곱째 재앙 되었다 할 때 공기 빼버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 보존을 하나님의 우주법을 우리는 수호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우주법을 수호하는 자들이 영광 보존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위주석 7권 946쪽에 보면
인자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천년계의 모든 사물이 진동할 것이다.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건 재림을 말하는 거죠. 천년계의 모든 사물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큰 음성이 있어 땅이 세 갈래로 딱 갈라져 버린다 이 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세 갈로 크게 갈라지고 작게는 안 갈라질까요? 하늘의 번갯불이 땅의 불과 연합하면서 산들을 용광로같이 불타게 할 것이다. 공기도 빼버리는데 또 불도 하늘의 영광과 땅에서 올라오는 세 갈래로 갈라진 거기에다가 여기서는 또 10분의 1이 무너지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용암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연합한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용암 하산 나는 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불만 있지만 소돔과 고모로 상에 멸망할 때에는 하늘의 불로 그들이 태움을 받았잖아요. 지진은 안 나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예를 들려면은 소돔과 고모라상에 멸망할 때를 꼭 참고로 이어라 했거든. 소돔과 고모라상을 마지막 때 연결을 시켜라. 용암의 홍수가 도시들과 촌락들을 덮칠 것이다. 높은 바위들이 지각의 윤기로 인하여 다량으로 바다에 던져서 물이 부글부글 끓고 이로 인하여 바위들과 흙이 튕겨서 솟구칠 것이다. 이 높은 바위들이 지각의 윤기로 인하여, 지각의 윤기가 뭘까요? 지각의 윤기가 지진이 난다는 거죠.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내려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세 갈래로 갈라질 때의 현상을 다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 그럴 때는 산이 옮겨지잖아요. 이 높은 바위들이 옮겨진다는 것도 산이 옮겨지고 섬이 제자리에서 이탈하고 그렇게 한다 했죠. 지금 현재도 에덴 동산이 철수됨으로써 노홍수가 났을 때 지각 변동이 한 군데도 안 된 데가 없다 그랬죠. 높은 산에 가면은 조개가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다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로 인하여 바위들과 흙이 튕겨서 솟구칠 것이다.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있을 것이며 엄청난 인명의 손실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 공기 빼뿌리고 하면 다 가는 거죠. 그죠? 운명이 결정되는 공간은 자금. 리브 앤드 헤럴드지 1905에 보면은 조사 심판 사업이 마칠 때, 그러면은 여섯째 조사 심판이 마칠 때는 여기죠. 여섯째 재앙이 시작될 때, 여섯째 나팔이 시작될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명 또는 사망으로 결정됩니다. 여기가 결정선이에요. 여기요.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이 안에 몇 시간 전이라도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 우주법을 수보하는 자, 지켜낸 자. 우리 지구는 우주법이 무너진 지역이잖아요. 우주가 안전하게 가려면은 우주법이 무너진 지역에 다시 세워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속의 대경륜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냐면은 생명 또는 사망으로 여기 결정되고, 은혜의 시기는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기 조금 전에 끝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일곱째 재앙 때 나타나시는데 조금 전이라는 요 조금 전이 요겁니다. 45일 조금 전에 나타난다. 교회 증언 사건 53쪽 인간의 마음이 두려움과 세상의 임할 일들을 바라봄으로 낙담할 때까지 폭풍과 지진과 해오리 바람과 불과 칼이 도처를 항폐시킬 것이다. 그대는 그대와 그 영원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영원이 결정지잖아요. 그대는 그대와 영원 사이. 여기가 이제 영원을 가느냐, 영멸을 가느냐, 요 사이 공간 1260일 동안의 결정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지 못한다. 요 영원 사이로 가는 공간에서 선택을 해라 이 말이죠. 여기 1260일 동안 선택을 하고 여기만 지내면 이제 영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대는 그대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빨리 끝날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셋째 천사들의 기별은 뭐냐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빨리 끝난다. 지금 현재 6천년의 기간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기간에 살고 있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 때문에 또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 4년의 기간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뒤에 원래는 예수님께서 AD 4년에 태어나고 AD 4년이 원년이 돼야 돼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그 역사학자들이 계산을 출애굽으로 피난 간 그거를 넣지 못해 가지고 그거를 그 역사가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인지를 못해 가지고 4년이 딜레이 돼서 우리가 4년이 연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원래 지금은 예수님의 연세가 나이가 얼마 되냐면 이 땅에 오시고 난데 2029세가 돼야 돼. 근데 4년이 우리에게는 은혜 시간이 연장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계산이 마지막 때 2300주야가 1844년 10월 22일로 2300주야 시작점이 BC 457년에서부터 계산했을 때 4년을 하입 부인이 기록을 할 때 4년이 그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4년이 제외된 상태에서 계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6천년 되는 해가 4천년 6천년 지금 6천년 되는 해가 4천년보다 더 땡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준비를 하는 기간이 인류에게는 4년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까? 이 어찌 되는 건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면은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율법 공부 하나님의 우주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4년이 더 연장돼 있다라고 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1년 뒤에 아니요.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연장을 시켜줘도 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빨리 끝날는지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게 개인으로 보면은 이건 지구 전체 역사로 보는 거고요. 개인으로 보면은 내일이 어찌 될지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운명이 끝나든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해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운명을 후 시대에 꼭 고해야 된다. 이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인류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자, 손손, 내 자녀, 내 아들, 손자, 그 다음에 인류에게 꼭 이 사실을 알려주라. 요엘 1장 2절에서 3절 읽어보실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현재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요엘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뭐 이런 때 시대 분이라고 보면은요. 돌아가셨지만 계속해서 자기 자녀에게도 고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후 시대에 고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셋째 천사가 그 시대에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의 시대의 분들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존해서 하는 것은 전의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교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시대에 알려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이 예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녀와 이제 우리 후손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기까지 몇 대를 내려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당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은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늙은 자라고 본다면은 사람이 수명이 오래된 사람도 말하지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 말이 아니겠어요? 오래라는 내용이에요. 땅의 모든 검이나 이게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꾸 우리는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인간관계나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해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딱 요지만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일단 들어주고 그 사람의 속 사정을 들어보고 전달하는 말씀의 영광을 딱 포인트 있게 단순하게 딱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담고 있는 거는 많을지라도 쏟아부을 거는 수도 없이 많을지라도 그걸 쏟아붓는다고 해서 상대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까지만 이어줘야 될까를 파악하는 기간인 상대를 아는 동안에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지금 1차 멸망 때도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뭘 했습니까? 모든 작은 나라 큰 나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공기를 다 빼버리고 이런 때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셋째 천사 기별 마지막 때 무저경의 환경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을 인류가 전멸당하는 이러한 것을 꼭 예언을 해라. 후시대에 고하라는 거 예언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대의 소망 209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 여기 이상이 예언을 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상 당신의 겉으로 상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을 당신의 겉으로 삼기를 원해. 당신의 겉으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뭘 지었죠? 성막을 지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의 능력과 지혜에 신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지정된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지정된 일이 뭘까요? 크신 계획은 뭡니까?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법입니다. 구속의 대경륜은요, 그냥 예언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공평, 의와 공평법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선택도 안 했는데 죽음에 왔어요. 그러면 공평하게, 그럼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기회를 한번 줘야지. 시험을 치는 기회를 줘야지. 그들한테 시험을 줘야지. 그 시험이 바로 뭐냐면
구속의 대경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러야 돼. 이 예언이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이 이 예언이 여기 이 내용이 전체가 바로 다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에요. 1차 멸망 노홍수 2300주야 전에는 예수님의 초림 2300주야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대한 대프로그램 계획이 프로그램이잖아요. 현대어로는 지정된 일 하나하나 지정된 일을 다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어요. 초림 그 다음에 침례 이 전부 다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한 것을 후시대의 예언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알아야 뭐 예언을 전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지정된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 셋째 천사기별에서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에 이르는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이 지금 지정된 사건의 내비게이션, 사건의 전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8-14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